2024년 3월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 우리 청년들 주제가 Put away, 버리자, 어린아이를 버리자.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죠. 장성한 자의 말과 깨달음과 생각을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내용이 복음서죠. 네 복음서는 다 각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지만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비슷해서 공관복음, 비슷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요한복음은 이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복음서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공관복음의 마태복음은 왕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죠.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우리를 섬기시는 왕임을 소개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 섬기시는 왕은 뭘 섬기냐면 인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섬기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의 삶을 요한복음은 전체 영으로, 통으로, 통의 관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의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짐승을 사자, 밀림의 왕인 사자를 상징하고, 마가복음은 소, 섬기는 종, 일하는 소를 상징하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을 상징하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위에서 바라보는 독수리를 상징하는 이 네 복음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복음서는 역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역사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에게 도구로 사용해서 오늘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오늘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뭘 내게 말씀하시는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과거의 역사로 본다면 우리는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놓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증거로 말씀을 하시지만, 반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부터 자세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잘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자,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도록 돕기 위해 오신 분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빛이 잘 비춰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잘 비춰져서 전체를 잘 올바로 잘 면밀히 살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소개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잘 가르쳐준 말씀인데, 그 중에 1,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탄 때 이 말씀이 잘 소개되고 또 이 말씀이 많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우리 3월 달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누가복음 3장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누가복음 3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냐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은, 또 지명은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과 지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는 모든 것 속에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선하신 섭리가 있는가를 계시하는 도구로 모든 이름과 지명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디베랴 황제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당시에 그 지역 세계를 다 통치했습니다. 유대도 통치를 했어요. 유대를 로마에 임명받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데, 이 유대 전체 중에 특별히 세 곳은 헤롯, 갈릴리의 헤롯 왕을, 또 빌립을 이두레와 드라고니 분봉왕으로,
그리고 루사니아를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네 곳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 보냄받고 육체로 보냄받은 순간부터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시간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조직과 제도라는 통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전 사람도 지금도 이후도 제도와 조직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어떤 제도와 조직, 통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죠. 그 한계는 우리에게 반드시 명령과 요구를 하고 동시에 그에 따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요구되어지고 또 평가되어지는 이 삶을 벗어날 길이 없죠. 성경은 그걸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은 우리를 명령하고 주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이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거죠. 무언가의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유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히 저주와 형벌의 의미가 아니고 모두가 율법이라는 통치, 그 억압, 요구를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 속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누가복음 3장 2절을 같이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동시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제사장 직분을 살아있는 동안에 감당하다가 죽으면 그 자손이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는 게 율법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안나스라는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을 로마라는 나라가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을 세워서 유대 정통 제사장이라고 세운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둘이 있게 된 겁니다. 둘 다 나름대로 정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안나스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나라를 통치하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의 말이 옳으냐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관점도 매일매일 새롭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각자가 옳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끝없이 요구하고 명령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우리의 삶에 율법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신 진짜 뜻이 무엇인가?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 고통을 느낍니다.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생각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각자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생각을 갖고 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단세포가 되는 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고등동물처럼 마음껏 각자가 무한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자, 사람 되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옛날 우리 어른들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다 애들 취급을 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나 결혼을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 취급을 했죠.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들과 어른을 만들었다기보다 결혼이라는 그 과정이 생각의 폭을 넓혀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혼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걸 결혼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 마음도 알고, 자녀가 돼봐야 부모 마음도 올바로 알고, 부모가 돼봐야 자녀 마음도 더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봐야 남자와 여자의 마음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의미에서 결혼을 해야 어른 된다는 말을 하죠. 어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건 서로의 다양한 기준이 그대로 인정이 되어지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존중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가 하나님처럼 모두를 존중해서 모두가 있는 그대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키워가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3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히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그 요구와 명령 때문에 억압을 느끼고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누군가 요구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습니다. 여유롭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본성적으로 그 마음의 요구를 가진 이유는 육체를 가진 순간부터 누구나 율법의 그 통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억압을 주신 이유는, 명령하신 이유는,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건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죄는 모르는 거거든요. 나는 모른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음과 동시에 모든 걸 알 수는 없는 게 이 육체의 삶입니다. 누구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는 다 나름대로의 한계, 영역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잘 깨달아 알도록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사람이 자기 한계를 깨달은 만큼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다운 삶, 인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는 모르는 거거든요. 의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내가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의 임금들이, 세상의 요구들이, 세상의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을 인자, 주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은 더 내 스스로의 한계를 깊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뿐이 아니라 삶으로 깨달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주는 게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더욱 나의 연약함을 깨닫자.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더욱 나의 연약함을 깨닫자.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더욱 나의 연약함을
깨닫자. 아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율법의 한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성경이 말한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물론 아마르도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아마르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이 다바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딱 간직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길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힘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이 다바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간직된 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임하냐면 빈들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 빈들이라는 말은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가 빈들이에요. 미드바르란 말은 다바르가 담겨져 있고 다바르가 이루어진 마음을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된 곳입니다.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림 문자가 미드바르, 광야라고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사는 건 확실하지만 떡을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을 먹지 않아도 살고 떡을 먹어도 살고 또 떡을 먹고 살아도 살고 떡을 먹고 죽어도 삽니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거죠. 빈 마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비우는 일을 열심히 도우십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렇게 10가지 재앙까지 내려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왜 40년 동안을 낮추셨는가? 왜 40년 동안을 줄이게 하셨는가?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경험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낮추시는 많은 사건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내 삶에 고난과 시련, 한계가 나타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합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우리를 낮추신 사건 때문에, 우리가 줄인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에 끝없이 많은 한계를 경험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죠.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걸 통해 나의 실체,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게 내 자신을 put away라는 오늘
청년들이 영상을 보여줬는데 put away란 말이 어린아이를 버린다는 거죠. 그걸 내 생각을 버리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어둠도 꼭 필요합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고통을 주기를 원한다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인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잠 못 자게 하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보다 큰 고통이 없다고 그래요. 먹지 못하는 고통도 크지만 만일에 어둠이 없다면 이보다 큰 고통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삭막하게 됩니다. 빛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신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우리 자신의 빈들이 된 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이 사가랴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란 뜻인데, 사가랴의 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만들어진 사람을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동시에 요한에게 임했잖아요. 요한, 이 요하난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요한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요하난이죠. 이 요하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있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게 마음에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깨달아진 모습이 요한입니다. 아멘. 말씀이 임했다는 건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마음으로 믿어질 뿐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마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믿어지는 게 바로 요한이죠. 말씀이 임하면 누구나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모두가 그렇게 사모하는 사도 바울, 모두가 그렇게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 그 바울의 삶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능력 있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그 사실이 항상 모든 게 형통했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누구보다 절망과 낙심, 누구보다 후회와 자책, 누구보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내 생각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은 계속해서 내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내 한계를 깨달으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원망과 불평, 염려, 근심, 후회와 낙심, 미움과 시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비우게 되죠. 다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다 주님께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더 마음을 더욱,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게 하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아무리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내가 시련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게 하신 은혜임을 믿고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서 항상 마음에 생명력이 넘치고 항상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더욱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자.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더욱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자.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드디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성경 66권의 내용 중에 요단강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든 역사의 중요한 길목이 요단강이죠. 사실은 요단강이 아니고 요르단강인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그냥 요단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요르단이라는 말이 하나님 것이 다 흘러 들어온 겁니다. 왜? 내 것이 다 흘러 나가니까. 아무리 하나님 것이 흘러 들어와도 내 것이 흘러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것은 내게 들어오지 못하고 다 내 밖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나 내 것이 다 흘러나가면 요르단, 하나님 것이 내게 다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억압과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 눌림을 해결하는 방법이 부와 권세와 명예를 소유하면 해결되리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구도 율법의 통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황제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들면 이 병만 해결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자유롭게 되리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경제적인 여유만 생기면 내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여유롭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오해와 비난과 무시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인정과 존경과 높임을 받으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참된 자유는 말씀만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마음이 빈들, 겸손한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요르단 강,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건 다 내게 돌리라 라는 말에 의미는 누구든지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주님이 자기에게 주라고 주신 거예요. 부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생각들이죠. 원망도, 절망도, 낙심도, 염려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걸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치 않고 얼마나 나답지 않은가를 경험함으로써 그걸 다 주님께 다 제물로 드리도록, 흘려보내도록, 다 마음을 비우도록 우리는 한순간도 내 생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준이 높아져서 생각을 해도 우리의 처음 생각은 다 부인하라고 주신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아무리 옳은 사람의 생각이어도, 그 생각이 아무리 낮은 짐승의 생각이어도, 그게 사람의 생각이건 짐승의 생각이건, 그게 남보다 좀 고상한 생각이건 남보다 지혜로운 생각이건, 그래도 다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께 내어놓는다는 건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이 된다는 건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한계를 인정한다는 건 남을 그대로 존중하는 거죠. 그럴 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은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믿음에 거하고 터가 굳어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걸 잘 아름답고 조화롭게 활용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 이유는 복이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패를 주신 이유는 성공이 성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둠을 주신 이유는 빛이 빛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원하진 않지만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실패를 원하지 않지만 실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가난을 원하진 않지만 그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낮이 되고 밤이 돼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난만 있겠지. 그보다 큰 저주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난만 있겠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빛만 있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빛과 어둠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감사가 넘쳤느냐를 끊임없이 보시고 얼마나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느냐를 확인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경우에도 상황과 환경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묵묵히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도우십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자.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성경에 나오는 통치자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더욱 나의 연약함을 깨닫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날마다 더욱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자. 아멘. 우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날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자.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자.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자.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